는 신앙생활이 불가하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또 미신 세계에서 어떠한 신으로 하나님을 아는 세계도 아니고요. 하나님 세계는 외길이에요. 아주 좁은 협착한 길, 아무나 가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택정된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성령으로 인도를 하면은 모든 것을 알게 돼요. 그냥 아주 형통하게 통달할 수 있는 세계. 그것을 이제 고린도서 2장에서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머리에 지혜가 있죠. 머리에 지혜가 있는데 이 머리는 세상 지혜, 관원의 지혜, 관원의 지혜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얻는 지혜죠. 우리가 보통 타고난 지혜는 IQ라고 그러고 또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지혜는 EQ라고 그럽니다. 환경 속에서 이제 머리가 자꾸 굴러가면서 이제 성장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 인간은 살아가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오늘 말씀에도 전혀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하나님의 모든 것도 깊은 것이라도 알 수가 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 세계는 보고 듣고 깨닫는 세계인데 세상 지혜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물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가 있어요. 말씀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가 있는데 반드시 성령이 먼저 와서 나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단 구분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성령의 지배력, 복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왔을 적에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마귀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오면은 안 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자기는 말씀을 전할 적에 목으로 돌비에 이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는 어떤 검보다도 날선 검. 이 검은 우리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고 들어가서 말씀대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무식해도 하나님 세계 무식해도 성령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부터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처음 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데 말씀의 세계는 많이 접하는 거죠. 말씀의 세계는 이것을 이성으로 받으면은 거의 99%가 도덕 윤리의 세계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 임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의 세계죠. 그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세계는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아주 체질화되어 있고 살아가면서 그런 세계는 너무나 자주 접하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종교 세계가 번창하고 또 우리 하나님 세계로 들어와도 오히려 이단 사이비들이 더 번창하고 또 더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로 들어오는데 물세례만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66권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계가 또 번창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오리지널 팩트지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세계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계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다. 아무나 오는 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신앙생활로 진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작은 인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진짜 짜부러들어서 이제 좁은 문 협착한 길만 남았어요.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청사진 세계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중심 목표 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세계가 바로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실질적인 신앙생활,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하는 이제 아들의 세계, 상속자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은 또 다르죠. 전체 이제 천국 하면은 천국 백성도 있고 또 천국 자녀도 있고 또 천국 아들 상속자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이제 가다가 타락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같은 어떤 컴컴한 곳에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세계도 또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백성이 중요하죠. 백성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대통령의 자녀들이죠. 옛날 왕,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채워져야 이 천지를 통일할 수가 있어요. 다 해서 심판해가지고 진짜 영원한 청사진, 그러니까 백성 하면은 하나의 울타리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자녀 하면 가정이 되고, 가정에서 이제 아들 상속자 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영생 복락하는 세계, 즐거운 세계, 기쁜 세계, 행복한 세계, 할렐루야. 그런 세계로 이제 인도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냥 천국만 가도 감지덕지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백성으로 들어가면은 그 본능이, 소망이 하나님 아들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주님이라고까지만 부를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주님만 우리가 붙들고 가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고, 그런 세계는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백성의 위치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들 상속자 되기를 소원한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실제는 딱 구분이 딱 돼 있어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그걸 구분을 딱 해버렸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세례 받고 신앙생활한 것은 거의 일방적인 종교 세계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주가 누구냐? 주가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내 주관하에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물세례 차원입니다. 이제 성령 세례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죠. 물세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여기 이제 그림도 있지만은 구약 시대는 물세례 쪽이에요. 신약 시대는 성령 세례 쪽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그래서 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 숨통을 열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좋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 상속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세상에 태어나서 물세례만 받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더 큰 축복이 있고 더 큰 목적이 있는 그 세계는 성령의 세계다. 또 성경 전체 놓고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고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고 성령으로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않는다,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령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무궁무진한 하나님 세계가 펼쳐지는 거고, 물세례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세계로 들어가면은 그 말씀은 다 1000번 만번 봉독을 하고 통달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는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뭐 물세례 받아도 하나님 사람은 사람이죠. 백성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고난 속에 피 흘리고 죽음까지, 더 나가서는 뭐 하여간 엄청난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죄악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최종 목표는 뭐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유언적인 유언이 사도행전 1장에서 딱 나오죠. 마지막 성령을 받아라. 한 군데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서신서 전체 놓고 봤을 적에 그 내용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세계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신의 세계.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의 세계죠. 그것이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이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보좌에 갔는데, 그 가신 그분의 그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내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해서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너희들 복 받은 게 복을 준비해가지고 너희 내려주리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모든 것,
저 하늘에 가서 영생하는 복락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숨을 내쉬면서 너희들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마지막에 부활 성찬하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 왜요? 성령 받으면 아버지가 되니까. 그렇죠? 자식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인간도 짐승도 모든 호흡하는 만물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먹고 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씨 뿌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식보다 더 소중한 거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천지 놓고 다 받을 적 백성 많고 구약시대 백성들 막 구름대같이 많아도 관심 없는 거예요. 내 새끼 하나 딱.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할렐루야. 그걸 보더라도 예수로 통해서 양자 아들이 된다면 그 아들 관심을 갖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건 큰 영광이거든요. 그 밑에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고 불러야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증표가 되게 되죠. 그렇게 우리 인간도 그 소원인데 우리 하나님도 소원 중에 소원은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계시는 것이 제일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말씀의 세계가 사람이 돼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된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를 이제 양자 삼기 위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이제 변화가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지구촌에 임재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세례 주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인해야만이 하나님 세계를 아니까. 할렐루야. 나머지는 먹통이야, 먹통. 다 아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성령을 하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절과 또 제자들 시절에서 이 하나님 세계를 설명할 적에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살과 피를 먹어라. 먹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 있고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느냐고. 못 먹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의심했던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지혜가 생기고 또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 살과 피를 먹는 그러한 이 소화기관, 받아들이는 기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먹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렇게 먹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세례에서 제일 아주 걸림돌이라고 할까, 또 물세례를 변명하는 그 행사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 성찬식을 아주 그냥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물세례를 매주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세계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성찬식을 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주를 보고 이건 내 피다,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실체가 올 적에, 팩트가 올 적에 그때 기억을 해서 그렇게 먹고 마셔라. 할렐루야. 그 말이죠. 그것을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실 적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됐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 됐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아버지 안에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가 되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먹어버리니까, 성령 것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두르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만 진짜 이 김호윤 목사가 제일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들 상속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들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간단해요.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이해가 가죠? 이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거꾸로 이제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으시는 건데, 들으셔야 되죠? 그것은 오직 말씀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요, 어떤 은사도 아니고요, 오직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딱 우리에게 임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아예 신앙생활이 불가하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종교생활이면 모를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죠. 뭐 90% 이상이 물세례 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 따라다니는 거기가 90%니까요. 그거만으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데 이런 세계는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죠. 할렐루야.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사세계에 들어가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도 말씀 들어보면은 전부 율법으로 들어가요.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율법으로 들어가요. 그게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으로 육체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된 분들만 실질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 제자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난 비밀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근한 예로 베오바가 있죠. 베오바.
게오바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 햇불중앙교회에서 특별히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예요, 예수 제자.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실질적인 제자죠. 사도죠.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따르는 신앙이 나타내는 내가 사도다. 맞죠? 사도 역할을 하니까.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은 베드로, 요한, 바울의 신앙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신앙 차이가. 베드로의 신앙, 요한의 신앙, 바울의 신앙. 구분이 됩니까?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사람이죠. 사람인데 이 사람 안에 몸이 예수고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 자체가 몸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몸이 합일체가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죠. 믹서가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지식적으로 하거나 종교적으로 하면은 우리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고백할 적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고 했을 적에 바로 예수와 사람의 몸은 하나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도 하나고 예수도 하나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장착이 돼서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예수 몸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가 그 몸을 사용해서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구분을 하면 구분이 되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 육신에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이 될 적에 아멘이죠. 그렇죠? 성령에 대해서 잉태됐어요. 잉태 딱 되는 순간에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이죠. 세상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씨가 성령의 씨니까. 성령의 씨는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도 쭉 자라요. 이제 성탄이 돼가지고 쭉 자라서 30세까지 자랍니다. 이때가 예수예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30세 된 하나님의 아들과는 하나지요. 그렇죠? 하나죠?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 돼서 자라신 그분이 베드로가 얘기할 적에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따져서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이죠. 그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님 가신 다음에 다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완성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김은영 권사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아, 틀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은영 권사가 그대로 그냥 예수만 쏙 들어가서 있어가지고 몸은 그냥 겉돌면, 몸하고 예수님하고 겉돌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우리도 완전히 말씀으로 육신이 변화돼서 예수 몸이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요. 할렐루야. 누가 이걸 주장했어요? 베드로도 주장 못하고 요한도 주장 못했어요. 바울만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돼서 우리 예수님 자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변화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야 하나님 아들 할 수가 없겠지만은 이제 전 세상 가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인데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님 아들이야. 본자식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양자예요.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목표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구원받게 되죠. 또 이 땅에서도 그 권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생활이죠.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구약 시대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물세례 받고 구약 시대 신앙생활처럼 하면은 어쨌든 간에 교회 출입해서 물세례까지 받았다고 하는 자체도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이루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던 그분들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데 물세례를 받으면 육신의 벽을 뚫고 성령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성령이 바깥에서, 그 대표적인 게 시므온이죠. 우리 예수님 성탄 됐을 적에 그때 아기 예수를 만났을 적에 그 시므온, 그분이 이제 유일하게 목동도 있고 동방박사도 있고 그러는데 시므온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자인데 거기 기록이 성령이 위에서 임하셨다. 안으로 들이지 않고 위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은 성령이 감동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있느냐면은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목자들이 만날 적에 누가 인도했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인도했죠. 그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천군 천사는 누구 안에 있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아버지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관리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세계가 바로 천군 천사의 세계고, 우리 제자들한테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그것도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보자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요게 바람이 누구냐면은 천사들이에요. 천사 중에서 가브엘, 미가엘 천사, 미가엘 군대 천사.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게 바로 천군이에요. 미가엘. 아까는 아니 바람은 미가엘이고 불은 가브엘입니다. 말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래서 이제 저걸 보면은 먼저 우리가 대통령이 이렇게 어디 가면은 경호실에서 쫙 먼저 가서 조사하고 다 하죠. 그냥 대통령 불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 때 이렇게 대통령이 갑자기 오셨다 하는데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요. 다 사전에 그렇게 안 하면은 큰 사고가 나니까 미리미리 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적에 바로 성령의 밑에 있는 부하들이 가서 이제 먼저 임해서 성령을 모셔드리는 거죠. 그런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먼저 오는 거예요. 먼저 오면서 성령이 그대로 쏙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은 사람 위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그렇게 이제 막 가서 이제 바람같이 불같이 이렇게 요동칠 적에 그때에 아버지 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것을 우리 예수님이 사전에 1장 8절에서 말씀할 적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권능과 증인을 얘기하죠. 권능의 세계는 뭐냐면은 권세와 능력의 세계인데 그 천군 천사들을 얘기해요.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천군 천사가 없으면 일을 못하죠. 할렐루야. 일꾼들이에요. 천군 천사. 천군은 지키는 거 군대 천사고, 천사들은 이제 그 행정을 하는 그러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적에 왜 천사 한 그룹을 이렇게 참 아웃시켰냐, 그 아웃시킨 이유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천국에서 상계 천사군들이 있어도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한 천사를 아웃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아웃시키느냐 하면은 이 군대를 지키는 천사를 아웃시키겠어요. 행정을 보는 전반적으로 하나님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세계, 그게 이제 말씀으로 이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 가브엘 천사를 없애겠어요. 없애도 좋고 있어도 좋은 보좌를 지키는 루시엘을 아웃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아웃시킨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고 제일 가까운 데서 알랑알랑 하는 게 이제 나중에는 그 생명이 없어요. 열심히 저 밑에서 막 일하고 열심히 운전하고 노력하고 막 해서 하나씩 올라가서 군이든지 행정이든지 최고로 올라가면 대우받죠. 할렐루야. 지금 저 경호실 딴따라 패들 웅짜웅짜 해도 그 사람들 그냥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 봤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 장소를 우리 사람의 영으로 채워넣으려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우리가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그 시온성을 지키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영생복락하는, 그래서 예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가진 우리의 영혼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악기 다루고 찬양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루시엘 천사가 그거 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없애도 좋고 있어도 좋고 하니까 없애버리고 바꿔치기 한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앞에서 알짱거리는 게 있어야죠. 그것을 아들이 하면 좋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갑니까? 예, 아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아들이 노래 한번 불러주면 기분이 좋은 거지. 아들이 기타 한번 쳐주면 좋은 거고. 그렇게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한 천사 그룹을 타락시키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의 백성의 영들, 그 다음에 자녀 영들, 아들의 영들, 그 다음에 상속자의 영들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확보를 하는 거죠. 아마 그 숫자는 누시엘 천사, 타락한 천사가 마귀된 그 숫자 정도 될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그렇죠? 채워 넣어야죠. 그 채워 넣는 부분이 자녀들이 아니고요. 아들 상속자도 아니고 백성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구름대 같이 올려온다고 그랬어요. 모든, 하여간 천군들도 구름대 같이, 벌대 같이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맞는 거죠. 할렐루야. 예, 많은 거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많은 거 좋아하죠? 예, 그 본능이에요. 하나님 본능은 우리가 형상과 모양대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한테 사로잡혀 욕심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죄를 낳고 죄가 이제 장성의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소욕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전도하라고 하는 거네요. 많은 백성을 모으기를 원하죠. 우리 이제 햇불중앙교회도 아들 상속자로 막 이제 성장시키는데 하나님이 됐다 그 정도는 하면은 이제 백성도 보내주고 다 하죠. 할렐루야. 그러면 큰 대형교회도 될 수 있다. 목사가 오래 살면 오래 살 거예요. 반드시 이룰 거예요.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찍 좀 끝내주려고 그러는데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 구약은 성령이 바깥에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했다. 성령이 바깥에 있고 다윗을 둘러싼 영들은 천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천사가 가서 알려주죠.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 천사들이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한 것이 바로 여호와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죠. 하나님 이름입니다. 예수도 그렇고 여호와도 그렇고. 근데 여호와는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의 이름을 종들한테 그 이름을 준 거예요. 종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사자 천사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활동을 했죠. 그게 부러워가지고 루시엘이 넘보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욕은 갖되 부러워하지 말고 욕심을 갖되 우리가 의욕을 가져야지 그게 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욕심이 돼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구약 시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 이름 누가 가졌어요? 여호와의 이름.
이해가 갑니까? 그 다음에 신약은 이제 하나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 예수의 이름인데, 이 신약은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최초로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신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하고 성령이 하나 돼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 육신에서 오신 영생의 말씀, 그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신약인데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살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우선 우리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 몸의 세계, 우리 몸의 세계, 이 몸 속에도 악한 인격이 들어 있어요. 몸 속에. 그러죠? 예. 요 속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죠? 예. 귀신이 타락한 인격을 가지고 이 우리 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 속에서 활동하면은 그 귀신이 암병을 갖고 있는 귀신은 암병을 나중에 만들고요. 할렐루야. 또 어떤 우리 몸 속에 또 인격적으로 더러운 인격을 또 하면은 몸이 충동질이 되면은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터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육신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몸하고 환경 속에 이 마귀의 역사 있는 것은 귀신만 내쫓으면은 아래 위로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방언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귀신이 나가는 거죠. 조상 귀신이 나가고 짐승 귀신이 나가고 벌레 귀신이 나가고 별로 귀신들이 다 나가죠. 할렐루야. 얼마나 있느냐면은 미친 사람들의 몸속에 귀신이 2,000마리가 있다. 2,000마리. 그 2,000마리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미치게. 할렐루야. 미치게 하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만 딱 나가면 멀쩡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막 그냥 묘등에서 막 그냥 요동할 적에 예수님이 가서 그냥 귀신을 나가라 그러니까 멀쩡하죠. 할렐루야. 규먹이 되고 벙어리 된 간질 귀신 너희는 나와 그러니까 탁 나오니까 그냥 그 몸이 완벽하게 그냥 건강해진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뭐예요? 성령이 뭘 갖고 가요? 권능을 갖고 오죠. 권능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고. 할렐루야. 그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 몸은 죄의 몸이라고 그러죠. 죄의 몸. 로마서 6장하고 7장에서 죄의 몸. 그 다음에 죄의 몸에서 나오는 육신의 세계는 죄의 법을 섬겨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아담을 통해서 영혼이 죽는데 이 육신의 세계가 하나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무덤이. 그래서 꼼짝달싹 못해요. 결박이 돼버려. 우리 영혼이. 할렐루야. 거기다가 물세례를 받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영혼아 깨라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죽은 거 살리는 건 성령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딱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죽었던 영혼이 딱 살아나요. 그 다음에 영혼 안에 심령을 만들어요. 누가? 성령님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집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심령을 만들어요.
이 심령은 그리스도의 지배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또 심령에 임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검이에요. 검. 불방망이고 불살이고 총이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기를 사용하고 이제 성령이 이제 임하면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면 영혼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영혼과 바깥에 있는 육신의 세계가 이제는 완전히 갈라져. 이 말이 저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의 세계는 죄의 법을 섬기고 심령은 뭐야? 하나님 법을 섬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요 영혼과 육신 사이에 여기가 이제 아성이 생기는 거예요. 성이 생겨.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성, 시온 성, 할렐루야, 성이에요, 성. 성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합니까? 제일 먼저 육신의 소욕을 앞에 때려 부셔야.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싸우면 누가 이겨? 성령이 이기죠?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성령을 도와줘야 돼요. 성령을 도와주는 첫째 조건이 뭐예요? 기도예요. 두 번째 조건은 말씀이에요. 세 번째 조건은 육체가 죽어버려야 돼. 육신의 세계가. 할렐루야.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막 그냥 활동을 해가지고 깨부시는 거예요. 먼저 육신의 세계를 깨부시고 몸속에 있는 귀신을 다 내쫓아. 할렐루야. 이때에 바깥에 있는 파만산을 활용해가지고 육신이 고통을 주죠. 그래서 육신의 고통을 받으면 우리 사람은 그 죄악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죄지면 어떻게 돼요? 때리죠? 새끼가 죄지면 때리죠? 말로 해도 되는데 왜 때려? 아니요, 때려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조패도 안 죽는다 그러는데 요새는 조패면 죽어. 왜? 독을 품고 때리니까. 그전에는 내 새끼 그러면서 같이 울고 때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도 안 죽어. 근데 요새는 되져라 그러고서는 그냥 때려보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양면 작전을 쓰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파만산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고 속에서는 성령에 의해서 이제 육신의 세계와 싸움질하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깨지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품어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막 품어대는데 그 말씀은 특별한 검이라잖아요. 할렐루야. 특별한 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체 내 안에서 이러한 성령과 내 육신의 세계가 막 대격돌을 하고 바깥에 있는 파만산이 내 육체를 갖다가 더 괴롭혀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뽑아내버리는 거죠. 그것이 말 회개가. 그렇게 해서 그냥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으로 막 채워 들어가는 거죠. 물같이, 바람같이 막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그 속에는 권능이 있고 그 속에는 검이 있고 그 속에는 총이 있고 핵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면은 다 파괴돼 버려. 그러면서 그 말씀의 씨를 몸에 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몸이 마리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명나무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몸 자체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면 누구 몸에게? 예수 몸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몸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도 예수 몸을 만들어내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영혼이
영혼이 하나님 전이 되고요. 변화되면 육체가 하나님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서 영혼을 살리고 심령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속에서 자녀, 아들, 상속자로 팍팍팍 성장해 가는 거죠. 빨리 해야 돼요. 멍청하니 있으면 또 덮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이 누구예요? 마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것만 보고 끝냅니다. 성령을 보호하고 성령을 도와주고 또 성령과 함께 싸워야 돼요.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으로 돼. 사람이 죄 짓는 것은 당연히 죄를 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먹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갑니까? 구원의 기회를 주죠. 용서의 기회를 주죠. 그 말이에요. 사람 죄 짓는 모든 것들은 다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해주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으로 얻지 못한다. 할렐루야. 사람의 모든 죄는 더러운 죄들 하고 막 저기 해도 도둑질을 하고 강도죄도 해도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면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하지 않으면 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더 나가서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나 예수 합니다. 예수가 뭐 내 뭐 밥 주나 집 주나 그렇게 해도 나중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가 돼. 할렐루야. 사심을 얻대.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가면서 지나가서 돌렸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호하라는 거죠.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일을 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죄가 무슨 죄냐면 진집죄예요. 교범죄,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알고 짓는 죄. 할렐루야. 알지요, 성령 받으면. 저 말씀이 성령 안 받은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조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 성령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성령이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고 우리 육신은 나쁘고 우리 영혼이 좋아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계명을 생각하면 됩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서 정말로 성령이 오셔서 근심하지 않도록. 자, 여기에서 이제 막 공격을 하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죠.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할렐루야. 완벽하게 그냥 공격해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의뢰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군요. 그 뒤에 이제 바로 이제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라. 저게 이제 구약 시대에 죄를 져도 용서받지 못하는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데 용서받겠냐.
더 나가서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정말로 영생 복락 이 땅에서의 축복 모든 걸 인도하는 성령을 욕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너무나 이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할렐루야. 이 소멸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아이고 세상 사는 동안 편하게 살지. 그런데 바로 누가 들어오냐면은 미혹의 영과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르침을 듣고 귀신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마귀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유 성령님 이제 나가세요. 좀 나도 자유롭게 살게.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헌금 안 해도 괜찮고 내 멋대로 이러면 성령님은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얘놈아 죽어라 그러고 화인을 딱 쳐버려.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너희는 끝났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게 미혹의 영과 귀신이 들어와서 가르쳐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예수 못 믿어요. 할렐루야.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잘 믿던 사람도 못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도 하나님 싫다고 그러고 예수가 뭐 밥 먹이냐나 그러고 미친 짓 하는 거죠. 저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불가하다. 할렐루야. 하는 것을 이번 이제 성령 강림 주일에 주일날도 언제 저녁 예배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없어요. 다 몰라도 오직 성령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는 안 된다. 종교적으로 안 된다. 그래봐야 버림받는다. 이제는 빼도 박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에서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근심케 하거나 해방하거나 거역하면은 그게 짐짓죄가 돼가지고 알고 짓는 죄예요. 그게 죄의 용서를 못해. 그래서 나 백성으로 가서 그냥 물세에 있는 거기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 아이고 해보지 않게 너무 힘들어. 떠나지만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기 가서 뭘 하겠어요? 잘못하면 물세례적에서 구원도 못 받습니다.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바꾸면 안 되죠. 뭐든지. 그러죠? 잔악으로나 치우치면 안 되죠. 역주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막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아이고 젊은 사람 이거 나 아직도 모르는데요. 100세까지 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태어나서 100세 해도 100세 금방 날아가 버려. 세월은 빨라.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래도 빠른 세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런 비밀을 가졌다는 거.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지도 못해요. 이건 성령이 지금도 막 더하래. 아주 속 시원하게 좀 해라. 그러는데 이제 끝내야지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 목사 특별한 아주 처절한 훈련을 받는데 뒷받침하고 이렇게 손잡아주고 버텨주고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얼마 되지 않지만 한 분이라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계속 달려갔던 내 신앙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 최후 일가까지. 할렐루야.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고 어디 가서든지 이 신앙 다 하잖아요. 다 하죠.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 유일무이하게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이것도 어디 가서 안 돼요. 성령이나 어디 세상 교회 가서 뭐 좀 해서 나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지 뭐 절대 안 됩니다. 영줄이라는 게 있고 또 천군 천사가 있고 성령의 줄이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같이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명의 선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목회자가 필요한 거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전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인도하는 자가 또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교회 잘 만나고 목사 잘 만나서요 끝까지 해서 반드시 아들 되고 상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뿐이 아니고 3, 4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 복락.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 재림하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너무나 인생 태어난 보람을 받게 되죠. 할렐루야. 그 세계로 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